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할 때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이 그의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그의 복음서에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 사도만이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의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새롭게 바뀌어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영어 표현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살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징 또는 메시지를 주는 사건들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이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고요, 마지막 7번째 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대부분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를 따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죽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연대기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연대기적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의미적 순서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가 되고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변화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은 이 변화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 대신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일제히 선언을 했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사람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놀랍게도 사람의 자녀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 변화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기적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 우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건 한 존재가 더 좋아지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성경 또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성화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쓰고 있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자녀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성도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성도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지막 변화의 결론은 나사로와 같이 부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을 할 때 이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현장이 어디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교회 문화를 잘 알거나 또는 성경의 흐름을 잘 아신다면 이 요한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시간적
이 순서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인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이걸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냥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2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했고 마지막에 1번 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저자들은 딱 1번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1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만약에 요한복음처럼 성전을 청결하셨다면 3년을 못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기반으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성전을 흩어놓아 버렸으면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전 청결은 1번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왜 사도 요한이 앞에다 기록했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의미의 순서를 쫓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다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집어넣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어느 지점에서 시작될 것인가? 성전에서 시작될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고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 우리의 변화는 시작이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시점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점은 뭐라고 말했는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성경 안에서요, 유월절을 설명할 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또는 한정하는 설명을 하는 건 딱 3번 나옵니다.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3번을 다 누가 쓰고 있나? 요한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성경은 다 어떻게 쓰는가? 그냥 유월절쯤에 이런 식으로 써요. 유월절이라고 쓰는데 굳이 요한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부연 또는 한정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가? 유대인의 유월절과 구별된 또 다른 유월절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문자적인 의미는 넘어간다, 건너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유래가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에다가 바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건너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가 되는 겁니다. 건너뛴다는 의미가 유월절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날이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원래 죽었어야 되는 아들이 살아나는 이 구원을 상징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또 다른 유월절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에 죽어야 했던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죽음에서 넘어가는 일이 벌어요. 우리 이걸 영생한다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동물의 피로 지키는 유월절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굳이 우리가 지킨 유월절을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매 주일마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왜 의미가 있는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이전에 유대인들의 신분은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가 안 보내요. 왜 안 보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데 왜 보냅니까? 근데 10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유월절 절기가 제정되는 순간 바로가 보냅니다. 선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념시키시려고 유월절을 절기의 시작이고 달의 시작으로 삼으셨어요. 통상적으로 유월절은 한 4월 달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1월 달로 삼으셨어요. 역사가 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바로의 백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언약,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세운 언약이 가장 설명해주기 가장 좋은 표현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구약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신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백성은 그의 신하가 된다. 상대적으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신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도 역시 피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부자의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려고 요한 사도가 특별히 복음서에서 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린 양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죄를 지거나 이렇게 독특한 특정한 사람의 죄를 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어떤 언약을 이루어 주는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특하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암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첫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다가 자기들을 다스린 하나님이고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만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내 아버지세요. 적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둘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신약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을 한다면 그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누구랑 가까워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게 친밀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사실 이건 구약에서는 경험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기 얼굴을 보여주실 수 없으셔가지고 모세를 등 돌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친밀함이 본질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요, 사귐으로 이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중에 요한 일서가 있는데, 이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 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보다 먼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얻고 있고,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이 사귐을 너희도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요한 사도가 생각하는 믿음,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워지는가? 사귐이 있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지는가? 사귀고 있다고 말할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냐고, 그렇게 교회가 좋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좋냐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지. 그럼 말해 뭐 하냐고,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 정도까지 가야 그게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요, 예수님하고 복을 가장 가까이 붙여둔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 어떤 복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거 복이죠. 또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마스크 꼈다고 고개도 못 젓는 건 아니잖아요.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기도가 응답되기도 해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큰 시험을 앞에다 두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이 이래요. 아빠, 이번에 시험 망치면 어쩌지? 이번에 6월 모평 굉장히 중요한데 아빠 잘 봐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 못 볼 것 같은데 어쩌지?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불안해? 어차피 잘 되게 돼 있어. 못 봐도 좋은 거야. 왜냐? 합력과 선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믿어서 누리는 굉장히 많은 복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복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도 똑같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었고요, 그들도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었고요, 그들도 평안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샬롬이 평안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받았던 복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받았다면 예수님 믿어서 더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어 받는 진짜 복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못 받았고 우리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이요, 그게 관계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개념을 못 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무섭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만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요, 그냥 멀리 두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좋을 뿐, 그리고 나를 안다고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뭐 나를 심지어 옆에서 지켜본다고 너무 좀 죄송해요, 이렇게 귀찮은 느낌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도. 그런데 이런 개념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관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요, 멀리 있는 아버지가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요, 심지어 내가 신음소리조차 내면 그 신음소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 주시는 내 아버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기분 좋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지점이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장사의 터전이 되었던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요,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계속 지어지고 있었던 일명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이라 부르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돌아와가지고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무려 75년 이상 지어진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46년 됐다는 말은 46년 동안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니까 터무니없는 거죠. 46년째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30년은 더 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지어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돌로서의 성전이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세우시겠다는 건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 주로 뭐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근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성전의 시대가 예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다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셨는데 이 기능이 망가져서 뭐가 돼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장사터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고 다시 원래의 기능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이 회복되는 새로운 성전을 그분의 몸으로 세우시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뭐로 드렸습니까? 가축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가축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가축을 드릴 수 있어요. 종류도 제한되어 있는데 더 제한이 뭐냐? 깨끗하고 흠없는 것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 각 곳에 그러니까 분점이 있다면 쉬운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딱 하나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쉬운 일이에요. 그냥 집에 가서 한 마리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갈릴리쯤 가면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이요. 일주일간 걸어와야 돼.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집에 있는 동안에 깨끗한 양이라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상처가 나요. 그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조금이라도 빨리 가다 보면 상처가 날 수가 있다 보니까 빨리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먹여줘야 되니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성전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가축 시장이 생긴 겁니다. 번거롭게 양 가지고 오지 말고 소 가지고 오지 말고 염소 가지고 오지 말고 돈만 가지고 오라고. 여기 깨끗한 가축들 많다고.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뭔가?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건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 땅에 살면 그들이 쓰는 동전은 이스라엘 동전일까 이방인 동전일까요? 대답하셨죠? 이방인 동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방인의 동전에는 항상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는가? 이방의 군주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가? 유대인들은 사람의 형상은 다 우상화시켜요. 우상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방의 동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려면 이거 우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전을 유대인의 성전의 돈으로 쓰는 세겔로 바꿔주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나오는 돈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생긴 게 아닙니다. 예배를 더 온전하게 해주려고 그 가축을 파는 사람이 생겼고 돈을 교환해 주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뭡니까? 이권이 개입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성전에서 소 팔 겁니까? 누가 양 팔 겁니까? 우리 생각 이런 거지. 깨끗한 소 가진 사람일 것 같죠?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요.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찔러주는 사람이 소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동전 교환합니까? 동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진하시네요. 아니죠. 환율을 더 높게 쳐주는 사람이죠. 그래야 제사장한테 더 많이 떨어지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제사장들도 더 좋은 소가, 더 좋은 염소가, 더 좋은 양이 드려지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비싼 소가 드려지는 관심이 있는 거죠. 더 비싼 양이 드려지는 관심이 있는 거죠. 동전도 마찬가지. 아무나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환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거기서 동전을 교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권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장사는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제사도 돈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가 뭔가? 제사장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거룩한 목적으로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받고 싶어가지고 올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예배 드리면 더 부자가 된다고, 내가 잘 될 뿐만 내 자녀도 잘 된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장사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물은 다 투자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주시냐고. 이것도 장사예요. 마치 아빠한테 자녀가 오는데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줄 때는 환하게 웃지만 돌아서는 순간 이제 쳐다도 안 보면 그런 느낌이 이게요. 아빠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지갑을 원해서 오는.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로 그분의 교제가 좋아서 이스라엘 성에 올라가다 보면 그들은 점점 거룩해질 거. 왜냐?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면 그들은 거룩해져요. 근데 사귐에는 관심이 없고 내 탐욕에만 관심이 있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악해져요. 왜냐?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자녀만 대학교 가면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니만 좀 지나면 이제 취업시켜놓으라고 그러고, 취업만 되면 된다고 하더니만 좀 지나면 이제 결혼시키라고 난리고, 결혼시키면 된다고 하더니만 좀 있으면 집 사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된 줄 알았더니 이제 또 손주까지 가네요. 이제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하나님 앞에 재물이 가장 많이 드려졌던 시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재물 드리러 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표현에 집중하세요. 성회라는 것은 특별히 더 많은 예물이 드려지는 때입니다. 더 많은 예물이 드려질 때 왜 그들이 악을 행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께 많이 갖다 놨으니까 더 많이 뽑아야죠.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들은 성전 올라가는 게 목적이 절대로 하나님을 더 유익하게, 하나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더 성공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들이 욕심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와 함께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진짜로. 그냥 형식적이라고. 내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라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에서 보면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저런 사람들도 좀 안 들어오게, 저렇게 욕심으로 예배 좀 드리는 사람들 없어지게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선언하세요.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얻는 무언가가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성전이란 무너져야 된다고. 거기에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요. 거기엔 돈만 있어요. 거기에는 성공만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자기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양 한 마리 또는 소 한 마리 또는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8마리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일부예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 드려야 된다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쉽게 말하면 전부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 전부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걸까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전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대상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기서 없다고 그러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전부를 주게 돼 있어요. 저한테도 있었어요. 제가 군대가 있을 때 제 여자친구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의 제 아내예요. 그때 제 여자친구였어요.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기쁘고 부담스러워서 그때부터 월급을 모았다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도 안 되는 월급. 제 기억 9,600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제대할 때 12,600원 받았어요. 그거를 제가 얼마까지 모았는가? 13만 원을 모았어요. 제 전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먹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닭발이었습니다. 닭발이요. 고추장 닭발을 가서 밥에다 비벼 먹는 게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거 먹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못 먹는 거예요. 왜냐? 그거 먹으면 돈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13만 원을 모아가지고 제가 제대하는 날 명동 베스트밸리 가서 옷 사주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왜요? 왜 내 전부를 주냐고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산재에서 드리라는 건 진짜로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해서 와야 된다는 거. 사랑해서요. 무언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게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어야 된다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동물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왜 집에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기 갈릴리에서 일주일 동안 걸어온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게 또 얼마나 부담스러운 걸 모르셨을까요? 그거 다 하셨다면 제사제도 만들 때부터 동물 가축 시장을 이미 만드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근데 왜 그거 안 만드셨냐고요. 번거로워야 하니까요. 부담스러워야 하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번거로운 걸 하는 겁니다. 귀찮은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든지 전화로도 통화할 수 있는 걸 굳이 2시간씩 차 타고 가서 왜 만나요? 그렇게 한 30분 만나고 돌아올 건데. 사랑하니까요. 번거로워도 귀찮아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사랑이 식은 겁니까?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할 때요.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꽃 사오는 거 귀찮죠? 남자분들 꽃 한 번도 안 사보셨어요? 그렇게 총각 때는 그렇게 사주더니만 결혼하면 귀찮잖아요. 아깝잖아요. 귀찮아지고 아까워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아요. 사랑이 식었구나. 이전에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경주까지도 갈 사람이었는데 뭐 먹고 싶다 경기도도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알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사랑 안 하는구나. 사랑이 뭡니까?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귀찮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타자기로 쳐가지고 편지 보내지 않을 겁니다. 손편지 쓰겠죠.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디 가서 사온 음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든 음식, 맛은 없을지 몰라도 내가 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받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신 성전은요, 건물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시잖아요. 이 성전이 어떠한가 보십시오. 근데 왜 예수님께 그 화려하고 심지어 경건해 보이는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 안 하려고 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번거로운 일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냥 가볍게 와서 가볍게 양사고 가볍게 소사고 가볍게 동정교환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가볍게 예배드리고 원하는 건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그런 예배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번거롭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한테. 아니,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왜 현장을 가야 돼요? 온라인 틀면 성전이 우리 집으로 오는데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번거로운 예배니까요. 그게 귀찮은 예배니까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예배니까요. 그게요. 하나님 때문에 와 앉아있는, 나 때문에라면 집에 앉아서도 드릴 수 있죠. 나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번거롭지만 귀찮지만 부담스럽지만 마스크까지 끼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귀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편한 거 좋아하면서부터입니다. 귀찮은 거 싫어하면서부터예요. 귀찮으니까 찬양 안 해요. 귀찮으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해요. 이제 그냥 편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어떻게 안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 나가도 괜찮을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는 저희 동네 이면도로 올 때 조금 제가 신호를 어깁니다.
너무 자꾸 걸리니까 한 번 끊어줘야 흐름이 맞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어깁니다. 이면도로를 할 때는. 근데 제가 주일날에 설교하러 올 때는 절대로 안 어깁니다. 왜 안 어길까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버벅이고 가서 어떻게 설교하나. 하나님 앞에 가는데, 설교하러 가는데, 내가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러 가는데, 마음이 달라지면은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너지는 성전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예배 영역이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근거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3절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여서 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표적과 관련된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굉장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이 어떤 사람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할 것은 일단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은 믿었다는 반응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였던 반응은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전혀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은 믿었다는 단어하고 의탁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이걸 설명해 주기에 가장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겁니다.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고, 그런 얕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강조가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이더라도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조건적이니까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기적이 끝나는 순간 믿음도 끝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왜 교회를 흔히 그들 말로 끊습니까? 기적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기도응답도 잘 되더니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니만 언제부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영빨이 떨어지셨는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바꿔봐요. 하나님 영빨 떨어진가 해가지고 교회를 바꿔보는데, 교회를 바꿔도 여전히 영빨이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교를 바꿔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모티브가 된 믿음은요, 기적이 아니면 유지가 안 됩니다. 끊임없이 조건적이에요. 뭘 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탁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입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하죠. 어느 정도가 흥분하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흩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마을을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여들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6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이 아침에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어저께 행했던 그 표적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이적 때문에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온 거라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과 달리 이 당시의 사람들은 배고픔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놀라운 걸 경험한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예수님께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이분 곁에 있으면 배는 안 굶겠구나.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적을 보고 깨달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다고. 근데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이라고.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죠. 나를 먹으라고. 예수님을 먹으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육신의 떡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떡을 줄 마음이 있으세요. 갈등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곁에 있다가 떠난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자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인데도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이적이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서 그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걸 못 얻는다면 예수님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납니다. 이적이 아니면 하나님 곁에 있을 마음이 그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게 오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한테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최근에 제가 감동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둘째 녀석을 이제 재수학원에다 내려다 주고 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안 하면 제가 1시간 더 늦게 나와도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1시간 일찍 나와야 돼요. 데려다 주면 이제 아이가 가고 저는 교회로 오는데,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래 뒷자리에서 아빠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만 아빠가 아침에 저 때문에 일찍 나오시잖아요. 고마워요. 근데 눈물이 갑자기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일상처럼 하는 거거든요.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하는 건데, 애가 이거를 내 아빠니까 그 한마디 하는데 뭉클했어요. 내가 지갑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뭐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고마워요. 여러분, 최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드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지갑을 꺼내준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 준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라 너무 좋아요.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하늘을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올해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9년째 이제 있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9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나? 더 놀라운 건 앞으로 제가 이거를 거의 20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든 너무 답답해요, 진짜로.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네가 했냐?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둘 키워요. 다행히 23년 키웠어요. 우리 큰아이는 이제 우리 둘째는 20년 키웠고, 지금까지 그날 잘 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플 생각 또 막막해. 어떻게 결혼시키죠? 대한민국에서 아들들인데 어떻게 손주를 키우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죠? 답답해 죽겠어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키웠냐? 참 다행히 하나님 키워주셨어요. 앞으로도 키워주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 아내랑 성격이 잘 안 맞아요, 솔직히요. 무지하게 많이 싸웠어요. 최근에도 잘 안 싸우긴 하지만 가끔 의견 틀린 적 있어요. 참 용하게 아직까지 이혼을 안 했네요. 제가 제 아내도 이혼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화딱지 나 죽겠는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과하라고.
제 아내도 저한테 말해요. 여보, 나는 진짜 이번 너무 화가 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래. 예, 우리를 화해시켜준 그분이 계셔서 지금까지 이혼 안 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뭘 해주셔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거기 계셔 주셔서, 하나님 거기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냥 우리한테 그냥 엄마 너무 고마워, 아빠 너무 고마워, 그 한마디만 해줘도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보여주실 때만, 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만 막 껑충껑충 뛰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다가 좀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무언가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무언가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자녀가 된다는 사건의 가장 놀라운 건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가?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려고 해야 된다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 간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시는 그 아버지께 내가 간다. 두 번째,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려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만큼 내게 좋으신 분이다. 그분 없으면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면 된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의 변화를 오늘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억지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